자,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그것이 기회인 줄을 모르고 그냥 놓쳐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망설이고 우물쭈물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지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게 되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회복될 기회를 주시고, 일어날 기회를 주시고, 용서받을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등 너무나도 많은 기회를 그때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내 수준과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절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어요. 이겨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다면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기회고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이 응답되는 기회고요, 회복의 기회요, 갱신의 기회요, 도전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요, 증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자녀가 최고로 필요로 하는, 그 자녀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자, 6장 1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으로 오신 이유는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고향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향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는 그 가르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 기록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 회당에서 예수님이 직접 고향 사람들에게 읽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주셨고, 눈먼 자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5가지 사명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5가지 사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처럼,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 포로된 자라는 것은요, 잡혀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의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까? 흑암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경우,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경우,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경우,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다. 실질적으로 소경을 낫게끔 하신 것도 있지만, 진리를 바라봐야 될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눌려있다라는 것은 귀신 들린 자, 흑암의 세력에 갇혀있는 자,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셨다. 이렇게 5가지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적 어둠, 영적인 포로 생활,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눌려있는 상태,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해방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이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셨죠.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들었음에도 이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 눌림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6장 2절 보시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고향 사람들은 천국 복음도 듣고 권능으로 기적 행하심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나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였습니까?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6장 3절 보시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바라보기보다 무엇으로 보느냐? 육신의 눈으로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이 사람은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우리랑 같이 있었고, 우리랑 같이 자라났고, 우리랑 같이 생활했던 그 사람이잖아.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 뭘 강조합니까? 육신적으로 혈연관계, 육신적인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즉 영적으로 그들은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다. 내가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문, 그 집안의 자식일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곁에서 자라나면서 함께 지내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 고향 사람들이 실상은요 예수님을 가장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가장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는 이처럼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으로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회복의 축복과 갱신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 교회,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해왔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언제 보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데에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복음을 얼마나 들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내가 잘 아는데 스스로에게 속아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다른 사람 말보다, 그 어떤 목사의 말보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에서 이해한 것이 최고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학. 그 학자가 무슨 학자입니까? 학습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공부해서 얻어내는 것이 신학입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는 거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때문에 나를 거기에 가둬놔 버려가지고 정말 복음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러다가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어떤 건데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 지나간 것을 가지고서 일확왕왈과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그건 당신만의 간증이겠지요.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 지금 예수님의 그 사역, 지금 예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뭘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과거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과거에 나랑 함께 놀았는데, 예수님이 과거에 이 마을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성장했는데, 과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묻어나면 안 되지요. 과거에 당신이 장로였던, 과거에 당신이 집사였던, 목회자였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갱신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나간 과거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지금 내 모습이 갱신되어지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면, 미래는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해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풍성히 그것을 누리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능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습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거, 교회 오래 다녔다, 성경 많이 읽는다, 봉사 열심히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내 언약으로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았으니 이걸 가지고 적용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요 경건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너무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지혜가 있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고 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달라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되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럼 시련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문제가 없었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습니다. 내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셨던 그러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믿어야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 자주 만났던 사람들,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오히려 불신앙에 더 빠져 있어요. 그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6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만났고 더 많이 교제했을 거라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이상하게 여기셨던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오히려요,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던 기독교인들이요, 문제 앞에 서면요,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불신앙이 더 많고요, 오히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해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 같은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 믿으니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해도 안 믿을 거예요.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속임수다, 가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불신앙으로. 그래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병자들은 어땠을까요? 아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안수해봤자 낫지도 않을 텐데 뭐 그래서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병에서 해방된 거고 노인받은 겁니다.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봤을 때는요, 실패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다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결과 위주의 사역으로 이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평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과 위주로 본다면 예수님의 고향에서의 사역은요, 실패한 사역입니다.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몇몇 사람만 치유받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왜? 결과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가 사도행전 사역을 쭉 보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아덴이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증거했는데
아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몇 사람만 믿었습니다. 몇 사람만. 그 앞에 있었던 빌립보, 고린도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덴의 사역은요, 결과가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러면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네. 결과론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실패했습니다. 빌립보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고 큰 역사도 없었고.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은요, 다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건 실패가 아닌 겁니다. 그것은 성공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모든 민족이 다 믿은 후에야 그 끝이 오리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들어야. 믿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결과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도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실패한 사역이 맞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했단 말은 안 하죠. 왜?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 구원의 이 기회, 참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붙잡는 자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구원의 축복을 갖는 것이고,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너무도 안타깝지만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믿을 때. 믿지 아니한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안 믿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또 이사야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높이 세우고 여러분의 장막틀을 넓혀 나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의 용어 가운데 영적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적인 칵테일 파티 효과.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이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뭐냐?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자신이 듣고 싶거나 관심 있는 이야기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가 듣고자 하는 바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바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정말로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 내가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거기에 휩싸인다 할지라도 들을 것은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져 있고
복음에 집중되어 있다 하면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우리를 둘러싸서 나의 주의와 나의 관심을 흩어놓는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분별해서 믿음의 도전을 지속적으로 행하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확고히 붙잡으시고 절대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